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했습니까? 아셔야죠? 첫 번째는 뭐 했는지,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두 번째 눈을 개슴츠레 뜨지 마세요.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했는데 그럼 첫째 주 거는 모른다 치고 그럼 지난주 거는 뭐 했죠? 지난주 주일에는 본래 그 주일날 했었던 말씀들을 이제 필리핀 집회 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 말씀 역대상해 29장에 1절에 보면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누구를 택했다? 솔로몬을 택했다. 그 택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모르는 것처럼 보면 제가 섭섭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 선택이라고는 작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그 작정을 할 때에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작정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으니까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을 하면 주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이 말이 작정이잖아요. 근데 유기도 하나님이 결정을 한 거죠. 그죠? 선택도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근데 거기서 선택과 유기에서 선택 안에만 들어가는 단어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유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보이는 단어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는지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지를 해먹는다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까먹어 주셔서. 기뻐하시는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은혜다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격을 누구와 동일하게 올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격을 완전하게 높여주신 것이지요. 근데 유기에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셔. 유기는 무슨 말이었어요? 유기는 버려버렸다 이 말이죠. 파기했다. 버리고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파기했어. 내가 너를 버렸어. 거기에는 어떤 단어가 없을까요, 여러분? 기뻐하신다. 은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도 마음을 먹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유기하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처음부터 작정을 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결심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쟤는 유기를 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셨을 때에 결심을 하셨는데 그 결심 자체가 그가 미혹되어지고 그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되어지지 않는 미혹의 영에 계속,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또 누구와도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과 처음에 전쟁하고 그 다음에 야 다 쓸어버려. 이거 어느 민족이었어요? 아말렉. 옆 사람에게 첫 번째는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블레셋. 두 번째는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아말렉. 할렐루야.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누가 늦게 와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 좀 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질서를 깼어. 예배에 대한 질서를 깼어. 하늘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이 누구였어요? 루시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반역하고 대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질서를 그가 어긋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어떻게 돼버렸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짓기를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기회가 없다. 영원히 끝나는 것이다. 근데 사울은 그 예배를 어긋나게 했잖아요. 질서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얼마나. 나 때문에 예배가 쑥대밭이 됐어. 예배를 제대로 못했어. 예? 여기 바른 예배 드리기 일찍 오시면 보지요? 할렐루야. 일찍 와야 보여요. 늦게 오면 안 보여요. 바른 예배 드리기 할 때 뭐 써 있어요? 예, 뭐라고요, 집사님? 예, 시간 늦지 말아라. 또 기대하며 기도를 준비하자. 또 뭐 없어? 예? 예배 때 움직이지 말아라. 할렐루야. 어떤 놈이 움직이는 거야? 저기 이소임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양들이 있어. 근데 사울이 그와 같이 예배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그때 너 끝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너는 유기할 거야. 너는 완전히 끝났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주님이 뭘 당부했죠? 뭐 다 꿀을 먹었어요? 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네가 승리할 건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근데 그 카페 폐업 하는데 아니면 PC방 폐업 하는데 가봤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이제 폐업했기 때문에 다 버려버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쓰잘데기가 없어서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들고 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니까? 공짜니까. 공짜니까. 그래갖고 좋은 거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조금 이게 덜 좋은 거는 어디로 가져와? 어디로 가져와? 교회로 가져오잖아요. 그래갖고 무켓실이 막 잔뜩이요. 교회 창고가 잔뜩이고. 농담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당시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최고였어요. 최고 가는 민족이었어요. 잘 사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간데 우리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데 가나안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기게 하셨고 당대 가장 잘 사는 민족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면 거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놓고 오는 거예요? 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딱 취하여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울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만 있을까요? 뭔 질문이요? 사울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혹시 송채환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여자 탤런트 몰라요? 송채환을 몰라요? 저도 얼굴 보고 알았어요. 얼굴 보고. 근데 그 자매도 크리스찬인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할 때 내가 예배 드려주고 교회 가고 봉사해주고 이러면 스스로 크리스찬인 줄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 안에 뭘 계속 바라보고 사냐면 돈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야. 돈. 그래서 교회로 나가지만 돈도 중요하다. 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쫄딱 망해갖고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깨졌다. 그리고 깨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울에게만 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물질을 향한 좋은 소에 좋은 양에 막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왜? 누구도 좋아하니까? 누구도 좋아하니까? 대답을 해. 누구도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네? 여러분 여기서 싸워야 된다. 지난 금요일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어디 읽었어요? 금요일에 권사님? 갈라디아서 읽었죠. 갈라디아서 한번 펴봐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남성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홀수절은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부터 18절까지 짝수절은 남성, 홀수절은 여성. 시작. 아멘.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거는 같이 읽어요.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계속 가르쳐줘. 계속. 미안해요. 예성이가 중국에서 이렇게 그 구구단을 이렇게 외워요. 구구단을. 근데 그 예겸이하고 예성이하고 연년생이고 또 이렇게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덧셈 할 줄 알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덧셈 할 줄 알면 어떤 사람은 뺄셈이라고 그러는데 곱셈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곱셈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외워야 돼요? 구구단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덧셈 뺄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아빠가 아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곱셈 나눗셈 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러려면 이 미리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벽에다가 구구단 표를 딱 붙여놓고 구구단 외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겸이하고 예성이가 거의 같은 이렇게 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아주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하고 싶어요. 이 구구단을 예겸이하고 예성이가 딱 시작을 하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예겸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더 빨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째쯤 되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뭐 배워요? 영어 배워요. 영어 배우니까 그 당시에 초등영어회와 101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초등영어 101문장 그거 있었어요. 책이 요만한 거였는데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모르겠어요. 한 1, 2학년 됐나 이렇게 이런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영어를 할 것 같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그 영어 책을 다 외우게 하는 거야. 우리 성경 암송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다 하루에 다 못하니까 그거를 one day, two day 이렇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문장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하루에 한 20문장에서 30문장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영어를 잘 모르는 애들, 읽을 줄만 아는 애들, 약간 단어가 몇 개 정도 아는 애들이었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겸이하고 예성이가 이렇게 외우면 누가 더 잘 외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겸이가 조금 더 잘했습니다. 조금입니다. 조금 아주 조금. 근데 조금 못했어요. 근데 나한테 엄청 맞았어요.
아주 죽으라고 맞았어요. 진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렇게 아버지 자격이 없는지 참 그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9월 달부터 오후에 성경 암송합니다. 김종구 권사님이 더 잘 외우시겠어요? 아니면 손동석 권사님이 잘 외우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에? 누가 잘 외우시겠어요? 두 분 중에 성경을 잘 못 외워. 한 분이 있어. 한 분은 더 잘 외우고. 그러면 왜 잘 못 외우냐고. 저 황금순 집사님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엎적뻗쳐 이렇게 하면 아마 오후 예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후 예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하다 이리 왔냐.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어 계속 시키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에 보면 너희들 미련한 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누구한테? 지혜와 훈계를 계속 멸시하는 자들 너희들 미련한 거야.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지혜를 누가 받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쳤어요? 알지요? 여러분 말씀하시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알아요? 몰라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소영이 1년에 몇 번씩은 듣는 거예요. 몇 번씩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주님이 정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당신이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1년에 몇 번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자주 들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벗겨져. 내 생각이. 예? 내 생각이 안 벗겨져. 응? 이게 뭐 이거 방아 찢는 거 있잖아요. 예? 방아를 찢는데도 이게 안 찢어져. 이 껍질이 안 벗겨져. 그거 가지고 대가리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이거 절구 가지고 대가리 맞아본 적 있어? 얼마나 아프든지 그게. 근데 그거를 절구통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를 절구를 빻는데도 이게 안 빠진대. 성경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절구통이 단단합니까? 돌덩어리를 얼마나 단단해요. 이거 가지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벗겨지지 아니하냐면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미련한 자는 뭘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영어 조금 못한다고, 구구단 조금 못한다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예?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따라가. 말씀을 순종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 절구통에다가 주님이 나를 넣어놓고 얼마나 빠고 계시는지 몰라. 근데도 지독하게 고집이 세갖고 안 벗겨져. 벗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그랬죠. 어리석도다.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려 하느냐. 응?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라. 육체의 일들을 내려놓아라. 육체의 것으로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삼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5장에 무엇과 무엇이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계속 싸우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하는 그 현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무슨 싸움을 마쳤다고 그래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을 위한 싸움이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를 놀랍게, 이거 말씀 구절 외우는 구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몰라. 아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몇 개밖에 없어? 딱 2개 있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어떤 싸움이요? 싸움. 이것은,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싸우러 이미 들어온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싸우셔야 됩니다. 졸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싸움은 악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요,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무엇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지금 내 영혼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있는 자가 비로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들리지 아니하면 싸울 수가 없지요.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죽었었던 이도, 무덤 안에 있었던 죽었었던 나사로도 무엇에, 누구의 음성이 들리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십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그 여러분 영혼에 넉넉히 주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PPT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지금 딴 길로 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PPT가 할 게 없어요. 지금 PPT 구조를 넘겼는데 지금 PPT 한 번도 안 나오죠? 예. 처음부터 지금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 실력이 이래요. 설교 원고가 없어도 해요. 주님 죄송해요. 중간에 딴 데로 세갖고 지금. 예?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도 나사로도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하게 하겠다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 들어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며 피곤한 네 눈 알을 막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죽은 나사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죽은 자라도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들리는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셔야 되는데, 철야할 때 막 40일 연속 막 기도할 때 이럴 때는 아무런 음성이 없으시더만 뭐 끝났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기도 뭐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해. 근데 가만히 있는데 TV를 보다 말고 TV는 목사는 TV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아멘. 근데 TV를 보다가 주님이 말씀하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철야할 때는 안 들리지만 왜 TV를 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그 무릎이라고 하는 그 행동, 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넉넉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건축 왜 시작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삶을 이렇게 봤잖아요. 주님께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넌 안 돼. 넌 할 수가 없어. 뭐 때문에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다 준비해. 준비만 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감동이 있었지만 세상에 이 영토 정벌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지요. 그러다 말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스라엘이 막 통일이 되어 가니까 정말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될 그때에 전쟁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 성에서 쉬고 있을 때에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며 자기 낳은 자식이 죽어야 되는 고통을 경험했고, 자기 첫째 아들이 다말과 이 자기 이종, 이 다른 뼈가 씨가 다른 이 오빠와 여동생의 간음 사건이 나서 결국은 압살롬에 의하여 형제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가정사가 파탄으로 벌어지고, 그 압살롬에 의하여 결국은 나라가 전복되어질 위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은 도망가야 됐으며, 이 압살롬이 죽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처절하게 고통당했어요. 낳자마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 의하여 자기의 친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다 나라가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나 보다 싶던가, 그것이 끝나자마자 결국은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반역하여서 다윗을 다시 대적합니다. 세바를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뭐 하냐니까 이 인생 말년에 그 인구 센서스 조사해갖고 3일 동안 전염병에 나라가 완전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 그리고 나 때문에 그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 백성이 죽었어. 영토를 빼앗겨. 막 온갖 자기 민족끼리 막 혈투가 벌어지는 거죠. 혈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다윗이 뭐라고? 막 세바가 일어나고 압살롬이 일어나고 막 온갖 일들이 다 나라에 벌어져.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저 하늘의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어떤 세바가 반역했구나, 압살롬이 반역했구나, 또 다윗이 범죄했구나, 이런 전쟁을 했구나, 범죄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 막 가정이 파탄이 되고 나라가 파탄이 되고 공동체가 파탄이 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과 사건과 전쟁과 전염병 이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와 같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반역이 벌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주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의 군병들아, 주 예수와 함께 일어나. 여러분은 군사요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누구하고?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세바하고?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누구와 싸웠습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이 공중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 그들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것들이 공중에 있는 천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지금 다윗과 백성들과 솔로몬은 누구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3,000달란트 금을 3,000달란트를 주고 은을 10만 달란트를 주고 청과 동굴 막 무수하게 막 드리고 막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마치 사울 왕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제도 기도하다 말고 내 삶 가운데 죄로 막 물들어 버리면 죄는 마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가운데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 다시는 낮에 해가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해보세요. 시작.
지난주요? 엄청 그럼 오래되지도 않았네. 시작. 뭐 다시는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맨 끝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말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거 너무 기쁘잖아요. 자기들이 받은 말씀 아니라고 막 시무룩한데 나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앞에 막 죄라라고 하는 그 어둠이 내 앞에 막 가득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가득 있으면 뭐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죄밖에 보여요. 죄가 시커멓게 내 앞에만 이렇게 있는 거야. 눈 뜨면 뭐만 보이겠어요? 죄밖에 안 보여. 시커먼 것밖에 안 보여. 시커먼 것밖에. 이 죄를 밀어내고 밟아버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근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 눈앞에 시커맸었던 모든 것들이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있을 때는 이거밖에 안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기나 너무 시커먼데, 갑자기 이렇게 컸었던 시커먼 놈이 저 멀리 쫙 가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 눈앞에 크게 있었던 것이. 그 크기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있을 때나 바뀌지 않았죠. 근데 내 앞에 있었을 때는 이처럼 크게 느껴지고 클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처럼 시커먼 그 죄가 저 몇 광년인지 몇백 광년인지는 모르지만 저 멀리 옮겨져 버렸어.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 점으로 보일래나? 점으로? 지금 내 눈앞에 죄와 불법과 미혹과 허물과 저주와 이런 같은 것들로 내 눈앞에 가득 차 보이지만, 이 죄를 내 눈앞에 너무 크고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죄를 몇백 광년 아니면 몇천억 광년 저 뒤로 저 멀리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로 옮기셔 버렸다는 거죠. 옮기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주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동과 서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그와 같이 옮기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었던 성령의 소욕들이 자기의 연약함, 불법, 범죄함,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고 죽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나라가 죽고 민족이 죽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정말 30-40년 동안 아주 압축하여 다윗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역대상 29장에 성령의 소욕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더라 이 말이죠. 육체의 일로 인하여 아픔당하고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통당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와 같이 막 잔치처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그 안에도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예요? 있다며요? 누구예요? 있다고 그래놓고 말씀을 안 하셔?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막 백성들이 막 금을 갖다 대고 막 의복을 갖다 대고 다 갖다 대고 막 하나 된 것 같죠. 막 충만한 것 같죠.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그 솔로몬 왕위를 이어받을 그때에 자기의 이복 형제였었던 누구 아도니아가 대적합니다.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아도니아만 있었습니까?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목회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함께 이와 같이 해보자. 그 성령의 소욕과 성령으로 하나 됐었던 솔로몬이 있는가 하면 그 다윗이 받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함께 받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 된 것 같아. 백성들이 다 하나 된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하나가 된 것 같고 다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록해 놓지 않아요. 성경에. 미갈이 이렇게 됐다 기록하지 않아요. 역대상에 기록하지 미갈이 등장하지 않아요. 막 다윗이 막 춤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막 속옷이 뭐이고 막 다 자기가 다 보이는 거지. 지부가 당신이 왕인데 그렇게 춤출 수 있냐고. 그러니까 평생 미갈은 자식을 못하고 죽어버리지요. 그 장소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제사장들이 있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삶에도 불구하고 미갈처럼 아도니아처럼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들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찬양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은 준비된 마음으로 솔로몬은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사울 왕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내가 추스려서 갖다 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요. 저들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직 하나를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고 여기서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준비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라고요? 준비된 마음인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대표 기도 지금 안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대신 이거 예배 중보 기도자잖아요. 이 예배 중보 기도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는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다윗은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부자가 되라, 자녀가 형통해라, 너희들이 부동산이 많아져라, 너희들이 재물이 많이 가지고 와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기쁜 거잖아요. 마음이 회복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 준비된 마음, 온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세요. 준비하세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 하나를 맡았다면 그거 준비돼 갖고, 봉사를 맡았으면 준비돼 갖고, 예?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야 될 그들은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미갈처럼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추종 세력이 있을까 목회자로서는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부자 되라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형통하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부탁하신 것들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다 배설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라.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